하나님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영접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좀 우리 이상욱 권사님께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갑자기 조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안에서 뭐 좀 피가 이렇게 좀 새고 있었다, 이렇게 아까 전에 통화를 좀 했는데 특별히 우리 이상욱 권사님 정확한 언약을 좀 붙잡으시고 정확한 영접의 응답, 또 영접한 자의 응답을 회복하시는 은혜 되시고,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인 예배자분들은 우리 이상욱 권사님을 놓고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에 정확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힘을 얻고 또 회복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랜만에 또 수요 예배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없었던 흐름 또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슬퍼져요. 그렇죠? 없던 예배를 좀 하려고 하면 슬퍼지고, 뭐 좀 심각한 사람은 이제 눈물이 조금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언약 안에서 이렇게 좀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인 우리 중직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비대면으로도 함께 하시는 모든 중직자분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서론으로 우리 영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영접하는 것은 뭔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특별히 무속인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무속인들은 자신의 신을 받아들여서 자신이 받은 신과 그 신을 위한 신당을 자신의 안방에 놓을 정도로 영접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뭐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방, 또 뭐 하나님의 옆자리 뭐 이런 거를 굳이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란 존재, 이 영이라는 것,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영적인 감성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 세상에 다 성공과 물질과 재물과 육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당도 귀신을 영접하면 신당을 모셔놓고 심지어 점도 보고 미래도 얘기합니다.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 흑암이라는 존재가.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란 존재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믿고 또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성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이란 것을 놓치게 되면 쉽사리 우리의 현장에서 육신과 물질과 상황과 일들과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답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또 정확하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 영적인 감성, 영성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시작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또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 이제 새로이 시작하잖아요. 이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 예배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왜
멀리서 차를 끌고 여기까지 와야 되냐? 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짐이 되기 십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고 흑암이란 존재가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것으로 시작해야 정확한 신앙인의 길이 되어지고 예배도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자꾸 목회자 앞에 서요. 목회자 눈치 봐요. 또 장로님 눈치 봐요. 또 중직자분 눈치 봐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진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 회복이 되는 시작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그 가운데 우리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성을 가지고 가야겠죠. 우리 중직자에게는 현장의 업입니다. 또 우리에게 보내신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정확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지성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죠.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안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응답들이 그때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목회자 감사한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되면 자꾸 목회자 보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답답하고 걱정되고 염려돼요. 우리는 그것으로 제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고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제자에 합당한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영접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영접했습니까? 교회의 어떠한 직분도 아니고요.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육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접한 자는 오늘 깊이 있게 말씀 속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뭐냐? 말씀을 믿는 자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완전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디모데와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쓰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으니. 말씀은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 렘넌트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뭘로 시작해야 됩니까? 좋은 학원, 좋은 직장, 좋은 일들 시작하는 거 좋습니다만 말씀이 시작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이사를 가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씀을 아는 자예요. 내가 이사를 갔는데 신방의 이런 의미를 잘 모른다?
시작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여겨져요. 얼마나 이 말씀이 내 가정에서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 중직자분들이 딱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내 후대에게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 너무 중요하다. 왜냐?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한 형상이 아닙니다. 영이에요. 말씀이 계시니,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뭐가 형체가 있어야 계신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런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역사를 나타나야 된다도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강단에서 딱 나온 말씀을 한 번씩 좀 적어 보려고 해요.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좀 적어요. 강단에서 나온 말씀. 왜냐하면 물론 목회자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작으로 말씀을 믿는 자는 뭐냐?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라는 것은 말씀으로 이제 직역할 수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은 뭐냐? 창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전부를 놓치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한 자요, 정확한 복음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자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영접한 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말씀을 믿는 이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유나가 저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생명이 없으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산부인과에 가면, 저는 아기를 낳지 않았지만 아기가 나오면 이제 엉덩이를 탁탁 때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울어야 생명의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그 울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회복하시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그 생명을 가진 전도자 요한을 보내셨어요. 말씀에 보게 되면 (1장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생명이 회복된 자는 전도자 요한과 같이 빛을 증언하라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회복하시고 빛의 전도자로 현장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목회가 이제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인데, 우리 중고등부 교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 함께 또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현장에서 함께 좀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중직자분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요한과 같이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전도자 요한과 같이 빛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 빛이 뭐냐?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빛이 있었었다. 그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었던 그 그리스도의 빛이죠. 생명을 가진 자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빛. 이게 뭐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빛을 회복하셨고, 하나님이 이 빛을 선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생명을 가진 자는 분명히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왜냐?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자녀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세 번째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마 우리 가정에 또 가문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딱 마음에 담긴 게 다른 거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언해야겠다. 하나님 분명히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의 확신으로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없습니다. 그냥 안산역도 가고 한양대도 가고 안산대도 가고 그냥 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1시간씩 돌고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만남을 하나씩 좀 주시더라고요. 결국 뭐냐?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것만 기억하고 흑암을 꺾는 권세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이 회복되는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것을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육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빛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뭐냐? 이제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영접한 자에게는 계속해서 뭐가 회복되냐? 은혜가 회복돼요. 은혜가 뭡니까?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형수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들이 커지고 너무 고맙고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겠죠.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감사해라가 아닙니다. 은혜를 회복해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는 계속해서 은혜가 생겨요. 나 같은 인생이 무슨 어떠한 내가 조건이 돼서 언약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서상현 집사님은 뭐 믿는 자와 결혼해서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산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을 미리 앞서 부르셨다니까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혈육으로 혈통으로 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난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를 한다?
솔직히 누구나 목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여정 가운데 목회자로 내가 부족하지만 사용하시는 이게 얼마나 사실은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누리고 있다라는 이 은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 현장도 사람도 일들도. 두 번째 뭐냐? 1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왕이 무언가를 만약에 선사하면 뭐라고 합니까? 폐하 영광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와 진리예요.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이 은혜예요. 우리의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까? 세 번째 뭐냐?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충만한 데서 다 받고 있어요.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것이 뭐냐? 영접한 자의 응답이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결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전도자. 분명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진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한번 다시 시작해 보자고요. 누구를 교회 데려오고 영접을 빨리 시키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가 누가 있는가? 정말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아니 안 필요한 사람은 그냥 놔두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구인가? 아, 나 영접시켰다 이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제자, 성경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를 하나님이 생명 가진 자에게 분명히 붙이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가진 자를 받을 자를 붙이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맡은 현장 우리 중고등부, 또 제가 대학 지교회들을 맡고 있는데 대학 지교회 랩런트들, 또 우리 태우기도 딱 제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하필 지교회 할 때 친구가 같이 들어왔네. 같이 그 친구 집에 있었네. 근데 그 친구가 아파. 좀 질병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한번 약속을 잡아라.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딱 마음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니까 아니 진짜 이게 뭔가 잘하는 게 아니라 안 보였던 게 보이더라고요. 리스트를 딱 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또 놓치고 있었구나. 야, 얘네들 이렇게 관계가 됐었는데 얘네 한번 찔러보고 만나보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볼 걸. 그러니까 이게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결국 뭐냐? 영접한 자는 분명히 전도자입니다. 요한입니다. 요한. 빛의 증인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때 그걸 기도해요. 새벽 기도 때 우리 사모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저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진짜 행복해요. 그냥 하나님 분명히 때가 되면 붙이시겠지. 내가 막 이렇게 노력 안 하고 하나님 때가 되면 분명히 붙이실 거야. 대신 나는 정확한 관계 유지를 하면서 뭐 떡볶이도 사주고 뭐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나는 계속 영적으로 영성을 가지고
흑암을 꺾는 거야. 그럼 하면 분명히 붙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제자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영접한 자의 응답을 이번 한 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허락하시고, 어찌 우리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 감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올바른 고백과 올바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붙이신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전도자의 마음으로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전도자의 중심으로 현장을 마음에 담게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와 중직자들을 통하여 참된 생명운동이 회복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1장 21절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번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진정으로 우리의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을 통하여 영혼 구원이 회복되어지는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